목사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제가 목이 쉬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요즘 목이 안 좋아서, 목이 약해서 찬양을 부르고 나면 항상 목이 이렇게 쉽니다. 그래서 찬양을 작게 부를까 고민을 하다가, 예, 그래도 오늘도 목이 쉬게 되었습니다. 예,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벌써, 올해 2월달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보통 한 해 시작 부분이라고 하면 이제 1월달, 2월달, 그러니까 신정 구정이 포함된 그 달을 시작 부분이라고 하는데 벌써 이 시작 지점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 올해 초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계획하고 다짐하고 또는 소원했던 부분들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그때 초심을 다시 한번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주 광고한 대로 사랑침례교회 한 성도님께서 선물해 주신 그 와이셔츠, 남성 와이셔츠와 넥타이를 오늘 점심시간에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마치자마자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점심시간 때 소모임 리더님들, 형제 소모임 리더님께서 뒤에 보면 소모임마다 이렇게 봉지별로 와이셔츠를 담아놨습니다. 사이즈는 100과 95 이렇게 박 두 가지 있습니다. 그 비율에 맞게 넣어놨으니까 그 소문 리더님께서 잘 나눠주시고요. 혹시나 이제 사이즈가 안 맞고 가면 다른 성도들과 함께 비교해가면서 서로 이렇게 바꿔가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은 인천 열린 성서침례교회를 섬기시는 정민철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정민철 목사님은 한국 성서침례 친교회 지금 회장을 섬기시고 계시고요. 그 전에는 선교위원회 위원장으로 섬기셨습니다. 예, 먼저 이곳으로 목사님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또 먼 길을 마다하고 달려와 주신 우리 정민철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환영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목사님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정민철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마스크 벗고 해도 괜찮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하고요. 저는 우리 인천 열린 성서침례교회를 이제 가정에서부터 개척을 해서 지금 이제 계속 섬기고 있는데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20년 좀 넘었는데요. 목회하면서 주일 예배만큼은 거의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비우지 않는 이제 그런 그렇게 목회를 해오고 있고, 지난주에도 이제 목포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주일날 꼭 오셔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했지만 거절을 했어요. 그렇게 거절을 하고 했는데 오늘 여러분 이렇게 교회는 제가 이렇게 달려왔는데 또 한국의 우리 성서침례교회 친교회장으로서 또 여러분들 이렇게 또 계속 격려하기 원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렇게 달려왔고요. 또 우리 이전에 윤한익 목사님은 여러 번 뵙고 친교회 때 여러 번 뵙고 또 이렇게 같이 교제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큰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찬송가 중에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렇게 세월이 흘러갈수록 이 찬송이 더 이렇게 삶으로 고백되어지죠. 진짜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다. 라는 것이 더 이렇게 고백되어지는데, 우리 부산의 제일성서 침례교회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넘치는 교회, 그 은혜가 충만하고 은혜가 넘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모든 것을 덮어버리고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제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 한번 하겠는데,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옆에 분, 가까이 앉아 계신 분 눈을 보면서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 은혜가 넘쳐 보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 은혜가 넘쳐 보입니다. 네. 오늘 읽은 말씀은 그 어떤 하나님의 왕국, 천국, 거기에 대한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되겠는데, 하늘의 왕국은 어떤 거와 같다. 근데 여기서 하늘의 왕국이, 이 천국, 하늘의 왕국이 마치 집주인과 같다 그랬어요. 집주인. 그러니까는 천국을 뭐에다가 비유를 하냐면 집주인에 비유했어요. 집주인. 그러니까 오늘 이 이야기 마태복음 읽은 이 20장의 1절부터 16절을 이해하려면 이 하늘나라, 이 천국, 하늘의 왕국, 이거를 우리들이 이해하려면 그것이 집주인과 같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집주인이 어떤 집주인이냐를 이해해야 이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이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집주인. 근데 이 집주인이 특이해요. 특이합니다. 집주인이 이제 하루 일당을, 이제 포도원에 하루 일당을 이렇게 주기 위해서 사람들을 고용을 하는데, 여기 먼저 보니까 아침 일찍, 아침 이른 시간에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서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선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죠. 한 데나리온은 건장한 장정의 그런 그 하루 품삯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이제 그거를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여기 보니까 3시에도, 3절에 보니까 3시에도 나가서, 3시라고 하면 이스라엘 나라의 3시니까 이스라엘 나라하고 우리나라가 시차가 6시간 나요. 그러면은 3시면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아침 9시죠. 그러니까 아침 9시에 또 이제 사람들, 그때까지 그날의 일거리를 찾지 못한 사람들을 또다시 포도원에 들여보내면서 그 사람들과는 이제 한 데나리온을 얘기를 하지 않고 정당한 것을 주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6시에, 그렇죠? 5절에 보니까 또 6시에 또 9시에, 그럼 6시면은 정오 12시고 9시면 오후 3시입니다. 그렇죠? 그 시간에도 가서 또 이제 들여보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11시, 6절, 7절에도 보니까 11시에도 그러면은 이제 그날 일이 몇 시에 마치게 되냐면은 12시에 마쳐요. 왜냐면 그걸 어떻게 우리들이 아냐면 12절에 보니까 이 나중 온 사람들은 1시간만 일했습니다라고 하는 걸 볼 때, 그러니까 6시에 모든 일들을,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6시에 모든 일들을 마치는데, 이 5시에도 그날 일거리를 찾지 못한 사람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서 일을 시킨 거죠. 그럼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5시에 온 사람은 일하려고 작업복 갈아입다가 이제 일 마칩니다. 그래서 아마 다시 또 옷 갈아입다 오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제 하루 일과가 마쳤어요. 일당을 줍니다. 제일 이른 아침에 와서 거의 12시간 일한, 가까이 일한 사람들에게 이제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으니까 이제 그 한 데나리온을 이제 줄 텐데, 그 사람들에게 먼저 온 사람들 한 데나리온씩 딱 주고 이제 가세요. 이렇게 하면은 별 문제가 없었을 텐데, 나중 온 사람부터 줘요. 그렇죠? 나중 5시에 온 사람, 그럼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에게 얼마 주겠습니까?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 예를 들어서 그냥 10만 원이라고 잡았을 때 하루 일당이, 여러분이라면은 5시에 와서 6시에 일한 이 1시간 일한 사람은 얼마 주겠어요?
15,000원, 2만 원, 2만 원 줘도 많이 주는 거죠. 그렇죠? 많이 주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나중 온 사람에게 주니까 이 셋이 온 사람은 나는 얼마 받을까? 나는 한 3만 원만 받을까? 한 4만 원 받을까? 뭐 나름대로 12시 온 사람은 그래도 나는 한 5만 원은 받겠지. 뭐 나름대로 자기 생각을 많이 하니까 이 맨 나중에 온 사람이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 얼마 받을까? 하는데 세상에 10만 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한 2, 3만 원 받을까? 3, 4만 원 받을까? 5, 6만 원 받을까? 막 이러던 사람들이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이 10만 원을 받는 순간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확 바뀌겠죠. 나는 더 받겠다. 갑자기 난 한 5만 원만 받아도 정말 좋겠다 이런 사람이 이제 기본 최하한선이 10만 원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예,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천국이, 이 하나님 나라가, 이 왕국이 이 집주인과 같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 주인이 뭐냐면 3시에 온 사람도 10만 원, 12시에 온 사람도 10만 원, 9시에 온 사람도 10만 원, 이른 아침에 온 사람도 10만 원. 똑같이 10만 원 준 거예요. 천국이 그와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들이 돈도 받고 함께 받은 게 있어요. 열도 받았어요. 그렇죠? 열 받았습니다. 그래서 돈도 함께 화가 났어요. 주인의 처사가 부당한 거예요. 여러분, 먼저 한 오전 6시부터 와서 12시간 일한 사람들이 화가 나는 거 이해하시죠? 이해가 되죠.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냐면은 내가 너한테 뭐 잘못했냐? 너가 나랑 하루 일하고 한 데나리온 10만 원 받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고 내가 그 약속을 지켜서 줬는데 너랑 나랑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느냐?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잘못한 거 없어요. 근데 맞긴 맞는데, 논리적으로 맞긴 맞는데 기분은 좀 나쁘죠. 그렇죠? 기분은 정말 찝찝하고 정말 안 좋아요. 기쁨이 없어요. 받고 나서도.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마태복음 20장의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혹시 이 이야기는 아무래도 이상하다. 이 주인이 아무리 이 성경의 이야기를 내가 이해하려고 해도 이 이야기는 아무래도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건 아무래도 이상하다. 이상하다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저만 볼 수 있게. 한 5분 정도밖에 안 되시네요. 네. 근데 다른 분들은 뭐 이상하지 않으신가 봐요. 그렇죠? 왜? 내가 뭔지 잘 몰라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들이, 뭐 이상하고 안 이상하고를 떠나서,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이게. 근데 여러분, 이게 논리적으로는 주인의 말이 틀리지 않지만 이상하게 감정적으로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이 이야기는 전혀 이상한 이야기가 되질 않습니다. 딱 한 말씀만 드리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5시에 온 사람이 여러분이라면 그 순간 이 이야기는요 이상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야기라면 이 이야기는 논리적으로 계산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상한 이야기가 아니고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은혜의 이야기로 변화되는 거예요. 은혜의 이야기로 여러분이 5시에 온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이야기는 더 이상 이상할 게 없어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던져야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몇 시에 온 사람일까? 나는 이른 아침에 온 사람일까?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은 이른 아침에 온 사람일까? 9시에 온 사람일까? 12시에 온 사람일까? 3시에 온 사람일까? 5시에 온 사람일까? 그 질문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항상 이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으냐면, 정민철 목사, 너는 내 앞에서 너 5시에 온 사람 아니야?
너 내 앞에서 내 인생이,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내 인생도, 너의 모든 삶이 너 내 앞에서 너 5시에 온 사람 아니야? 너 혹시 3시에 온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 너 혹시 너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더 많이 헌신했어, 더 많이 섬겼어,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더 믿음이 있어, 내가 그래도 이만한 대우를 받을 자격이 하나님 앞에 있어, 너 혹시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 아니면 너 내 앞에서 내가 어떤 형편과 상황이 있든 너가 5시에 온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 라고 하는 음성으로 이 성경이 저에게는 들리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난 그래도 9시에 온 사람이야, 나는 그래도 12시에 온 사람이야, 난 그래도 뭐 3시에 온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갖는다면, 그렇다면 어느 사이에 우리들은 비교하기,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기 시작할 것이고, 그리고 나의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없는 그런 공로들을 주장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질문하는 그런 질문을 받는 거죠. 너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5시에 온 사람의 인생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듣는 거지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운 가운데 있을 수 있고, 힘든 가운데 있을 수 있고, 실패를 경험할 수가 있고,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살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두려운 삶을 살아갈 수도 있을 텐데, 여러분, 그런데 그런 여러분들의 우리들의 환경은 늘 변해요. 좋았다가 나빴다가 힘들었다가 좋았다가 막 이렇게 환경들은 변하지만, 그러나 그런 모든 내 주변의 내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변함없이 내 인생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변함없이 내 인생에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알고 있고, 여전히 내 삶 속에 어려운데도 감사가 있어요. 힘든데 감사가 있어요. 실패했는데 감사가 있어요. 모든 게 감사해요. 여러분들에게 과연 이 내가 구원받고 뭐든지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당신의 그 귀한 생명을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정말 내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나에게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그 어떤 것보다 우선이 되고,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고, 그 어떤 것보다 나에게 힘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내 모든 환경 속에 내 이 은혜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거죠. 은혜의 감사를 빼앗기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이 은혜에 대한 감사가 시간이 흘러갈수록 여러분의 삶에 넘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감사가, 이 은혜가 넘쳐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은혜는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내 모든 죄가 용서받은 걸 깨닫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서 너무나 세상이 달라 보이고 너무나 기쁘고 황홀했던 그 구원받았을 때에 그때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될수록 이 구원의 은혜는 우리의 삶에 더 넘쳐야 되는 거죠. 넘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의 현실의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과 실패와 모든 일들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하나님께 향한 감사와 더불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힘이 돼서 그 은혜가 내 삶을 통해서 흘러야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통해서 흘러야죠. 그래서 내 가족들이 예수 믿은 나를 보고,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부모가, 내 자녀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내 삶을 보고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 가족들이 누려야죠. 나를 통해서. 그렇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나를 통해서 내가 섬기는 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나를 통해서 나와 대화를 나누고 나와 만나면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가 내게 충만하고 내 삶을 통해서 흐르게 하는 삶이 보답하는 삶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20장인데 그 앞에 장 18장에 보면은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1만 달란트를 왕에게, 임금에게 빚을 졌는데 갚아야 될 날짜에 못 갚으니까 임금이 뭐 했냐면요, 그 빚진 사람을 이제 그 사람 몸 팔고 그 온 가족 몸 팔고 재산 팔고 다 팔아. 그래도 못 갚아요. 이제 그렇게 하게 하니까 그 사람 인생이 끝난 거죠.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달라고, 내가 갚겠다고, 도저히 갚을 수 없는데 갚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는 이 임금이 불쌍히 여겨서 탕감을 해줍니다. 그냥 갚지 마라. 그러면은 1만 달란트가 얼마인지를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되죠. 1만 달란트를 이제 그냥 갚지 않아도 좋아, 그냥 행복하게 살아, 이렇게 했는데 1만 달란트가 얼마냐면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에요. 그럼 한 데나리온이 장정의 하루 품삯이라고 그랬으니까 한 달란트는 6천일 동안의 일당이에요. 그럼 1만 달란트는 16만 년 동안의 일당이에요. 그러면은 하루 일당이 아까 계산한 것처럼 하루 일당을 10만 원으로 잡으면은 1만 달란트는 얼마가 되냐면 6조 원입니다. 6조.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탕감받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 1만 달란트 이야기를 예수님이 왜 한 거냐면 평생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다는 이야기예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왕이 어떤 형벌을 내려도, 어떤 저주를 내려도 벗어날 길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탕감받았어. 다 안 갚아도 돼. 말할 수 없는 은혜지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렇게 용서받고 너무 기뻐서 아마 콧노래를 부르면서 갔겠죠. 가다가 친구를 만났습니다. 동료를 만났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에요. 10만 원 계산하면 1000만 원입니다. 여러분 1000만 원이 적은 돈 아니죠? 여러분 누구에게인가 여러분이 1000만 원 빌려갔는데 안 갚는다. 그 적은 돈 아니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 갚으라니까 그 사람도 1000만 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똑같이 합니다. 조금만 참아달라고, 갚겠다고. 오히려 이 사람은 갚을 수 있어요. 오히려 자기는 6조 원을 갚을 수 없지만 이 사람은 갚을 가능성이 있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그래, 갚겠다고. 그런데 못 기다려주고 감옥에 가둬버리죠. 여러분 그 사람의 일은 정당합니다. 왜? 약속 기간이 지났고 그러니까는 뭐 정당하게 행동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6조 원을 탕감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만 원만 너가 나한테 1000만 원 빚졌지, 이것만 생각하면 그 사람 용서해 주기 쉽지 않지만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해 줄 수 있고 그 사람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 내가 6조 원을 탕감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내가 의미 있게 받아들이는 데서 내가 1000만 원을 기다려주거나 탕감해 줄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은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용서를 내가 진심으로 받아들일 때 내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가족들, 내가 저런 사람을 내가 어떻게 사랑하지? 저런 사람을 내가 어떻게 용서하지?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용서의 기도를 할 수 있고 용서하려고 하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할 수 있고 용서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그때 감격해서 잠깐 동안 흘리는 눈물 그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평생에 살아가는 삶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으로서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진정한 능력 있는 삶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는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십자가의 은혜는 더욱더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계속 필요한 게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려운 문제가 있을수록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자꾸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실패했을수록, 고통스러울수록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십자가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으로 다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은 지금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살게 한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십자가의 은혜는요, 우리를 죽게 하죠. 세상에 대해서 죽게 하고, 죄에 대해서 죽게 하고, 자신에 대해서 죽게 하고, 그렇잖아요? 죽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 받고,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가 죽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그 힘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 그 은혜에서 오는 거예요. 은혜에서 오는 거다. 이 1만 달란트 탕감받고 1000만 원 빚진 친구를 용서해주지 못한 이 사람은 자기가 받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이제는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는지, 상관없이 살고 있지 않는지.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용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통해서 받은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받은 용서와 은혜는요, 여러분에게 그 사랑과 은혜가 쭉 흘러글러서 여러분에게 지금 임했는데, 여러분에게서 그 사랑이 끊어지고 여러분에게서 그 용서가 끊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계속 흘러야 돼요. 가장 먼저는 여러분의 가정에 흘러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흐르고, 여러분의 교회에 흐르고, 여러분들의 직장의 일터에 그것이 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무엇보다도 은혜의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랑의 사람이 돼야 돼요. 요한 1서 4장 7절 8절에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은혜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여러분의 삶을요, 그러니까 살아갈수록 그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니라 구원받고 난 다음에 더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여기 있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부인해도 나는 안 그래요, 이렇게 큰 소리 쳤던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어떻게 하죠? 모른다고 3번 부인 저주 맹세하잖아요. 베드로가 아무리 죽을 결심을 해도 안 돼요. 여러분 솔직히 그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나는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결심하는데 여전히 넘어지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여전히 실패하고, 여전히 내가 원치 않는 죄악 가운데 넘어지는, 여전히 죄의 유혹 가운데 싸우고 있는, 여전히 주님 앞에 허물이 정말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내 자신의 모습을 우리들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변함없이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내 공로를 의지하고 정말로 사람과 비교하는 것을 더 앞세우고 이렇게 하기 시작한다면, 예수님 당시 가장 열심히였으면서도 가장 책망을 많이 받았던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없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부족한데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의롭고 나은 척을 하려고 하다 보면 위선의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사람들 앞에 내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떠버릴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는
하나님은 아시죠, 내 연약함을. 하나님은 아시죠, 내 부족함을. 하나님은 아시죠, 여전히 욕심과 싸우는 내 자신을.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 나는 지금도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고, 하나님, 나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을 진짜 평강하게 만들고 진짜 능력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것이 내 삶을 때로는 실패했어도, 어려운 가운데 빠졌어도, 고난 가운데 있어도 여전히 내 삶에 감사가 있게 만들고, 여전히 내 삶에 다른 사람들에게 뭐예요?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게 만들고, 내가 예수님 믿었더니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나 때문에 복을 받게 되는 것,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요, 은혜가 힘이지 내 결심이 아니에요. 물론 결심이 중요합니다. 내 결심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결심, 결단 플러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은 죽을 때까지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흘러갈수록 더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을 지배하게 하세요. 그래서 정말 우리 제1성서 침례교회가 정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는 삶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를 잘해야 돼요. 그거를 잘해야 은혜가 내 삶에서 끊어지질 않아요. 사람들을 보면은 은혜는 다 끊어지게 돼 있습니다. 사람들을 보면은 모든 은혜는 힘을 잃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을 보고 환경을 보면은 모든 은혜는 다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끊어지게 되지만, 그런 내가 그래서 모든 은혜가 다 끊어지고 모든 힘들이 다 끊어진 나라 할지라도 다시금 십자가를 바라보고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면 모든 것을 다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그 은혜의 힘이 우리들에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몇 년 전부터 어떤 말씀이 내 마음속에 확 들어왔느냐면,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없어지지만은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제 저도 이제는 그 나이가 이렇게 하면서 시간이 흘러갈수록 나이를 하나둘 더 먹을수록 건강해지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약해지는 그런 나이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운동을 해야 되고 건강에 신경을 써야 되고 이제 이러는 나이에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고린도후서 4장 16절의 말씀이 더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내 겉사람, 이 육신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자꾸 이게 썩어 없어지는 거예요. 자꾸 약해져 가요. 그러나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저는 이 말씀을 죽을 때까지 붙들고 살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죽는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이 가장 내 인생에 가장 성령 충만한 그런 생애가 되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내 결심과 몸부림치는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고 은혜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분명하게 해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딱 변화될 때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볼까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이루어지는 그 일과
내가 변화되는, 내가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되찾고 회복해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과 내가 열심히 헌신해가지고 나를 통해서 무슨 위대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과 하나님이 어느 것을 통해서 더 영광을 받을까? 물론 이거는 비교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든 게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보실 때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능치 못하실 일이 없죠.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어요. 다 원하는 일은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하는 건 아니지만 하기 힘든 게 한 가지 있다면 그게 뭐냐면 여러분 변화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거역할 수도 있는 그런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면서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만큼은, 우리 인간만큼은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다스리지 않기로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 세상이며 수천억짜리 일, 수백억짜리, 수조원짜리 일들을 이루는 일은 말씀 한마디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있어서 이게 뭐 좀 조심스러운 말일 수 있지만은 가장 어려운 일일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한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로. 그 자유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통해서 영광 받기로 하나님이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들이 해야 될 하나님의 일들이 많이 있지만, 영광을 돌려야 될 일들이 정말 많이 있지만 가장 영광을 돌릴 일은 뭐냐면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이 확실하게 고백되어지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보다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되는 일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실패했어도, 그렇기 때문에 사업에 실패하고 빚을 잔뜩 진 사람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고, 배우지 못한 사람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고, 가진 게 없는 사람도 하나님께 영광을 살 수 있고, 누구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큰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짐으로. 주인과의, 여기 다시금 이 본론으로 돌아가서 보면은요, 이른 아침에 온 사람도, 9시에 온 사람도, 12시에 온 사람도, 3시에 온 사람도요, 주인과의 관계에서만 보면 다 감사한 거죠. 근데 언제 감사를 잃어버리냐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부터 감사해야 될 게 원망으로 바뀌죠.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다 감사한데요, 비교하는 순간, 다른 사람과 다른 환경과 비교하는 순간 감사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이 원망 불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무엇인가가 끼어드는 순간, 그러면 우리들은 뭐예요? 감사 또 감사해야 될 사람이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건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오는 사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은 정말 지금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든 감사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돼 있는지 돼 있지 않는지를 여러분 무엇으로 검증할 수 있느냐면, 나에게 진짜 지금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가정 상황, 교회 상황, 사업, 직장, 이런 모든 자녀들 문제, 모든 상황 속에서도, 건강 문제, 모든 상황 속에서도 나에게 감사가 있다면, 그렇죠? 그러나 사람이 아무리 좋은 환경, 다른 사람에 비해서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어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치열한 경쟁 속에 살죠. 특별히 대한민국은 정말 그 어느 나라보다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이 세상 속에 살지만 그 속에 살면서도 경쟁하지 않고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런 자유가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어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중요한 일 앞에 서 있을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살면서 특별히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고,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고,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도전해야 될 일이 있을 때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앞에 인생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먼저 해야 될 일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점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12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면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그들이 12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정탐을 했는데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 여호수아 갈렙은 긍정적인 보고를 했죠. 백성들은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는요, 잘못된 보고가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보고한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의 그 성읍은 하늘처럼 높이 닿아서 견고하고, 그 성 사람들은 전쟁 속에서 무장됐고 훈련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잘못 보고한 게 아니에요. 이 10명의 정탐꾼들과 백성들의 문제는 뭐냐면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못한 게 문제지, 그들에게 지금 현실을 잘못 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어떤 현실의 삶을 잘못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현실의 그 모든 것들을 제대로 본다고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현실의 이 10명의 정탐꾼들도요,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결국 돌아서고 불행하게 돼버릴 수밖에 없었던 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된 거는 뭐냐면요, 현실을 잘못 봐서가 아니라 현실만 보고 하나님을 못 봐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해서라고요. 그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게 뭐지요? 현실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한 거죠? 그 모든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전진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초가 되면 많은 성도들이 이제 여러 가지 결심들을 하죠. 믿음 안에서 봉사의 결심, 어떤 헌신의 결단, 이런 것들도 하는데 몇 개월 가다가 흐지부지 되거나 때려쳐버리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죠. 왜냐하면 환경이 어려워서, 어떤 사람들에게 실망해서, 어떤 사람 때문에, 사탄의 공격, 환경적인 어려움, 사람으로 인한 시험과 낙심, 여러 가지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그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모든 것을 이기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뭐가 충만하냐면 진리가 충만했고 은혜가 충만했어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 예수님. 예수님은 진리가 충만하셨고 예수님 자체가 진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은혜가 충만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고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 그래요. 분리할 수가 없죠.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가장 절정으로 표현된 것이 십자가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은 죄에 대해서 무섭도록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들이 보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은 너무나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거예요. 왜? 나 같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까지 대신 십자가에 그 피 흘려서 생명을 내어주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섭리를 보면
그러면 이제 십자가를 보면 그 무섭도록 공의로운 하나님의 공의와 함께 뭐가 보이는 거냐면 내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는 거죠. 그 십자가죠. 여러분, 그러면은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신가요? 사랑과 공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다가오십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여러분은 뭐를 느끼세요? 그 하나님의 공의가 앞서오는 것 같아요? 사랑이 앞서오는 것 같아요? 은혜가 앞서오는 것 같아요? 저는 제 삶에서 자꾸 경험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와요.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 분명히 오시는데 항상 사랑이 앞장서 오는 것을 저는 경험을 해요. 만약에 하나님이 엄청난 사랑으로 나에게 오지만 먼저 공의를 가지고 나에게 먼저 공의의 잣대를 가지고 나에게 먼저 온다면 그 사랑을 알기도 전에 그 사랑을 받기도 전에 나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 이 사랑을 앞장세워서 나에게, 내 인생에 다가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의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렇죠? 사랑이 앞서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렇죠?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제 삶에 지금까지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목사로 살아오는 지금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은 내 삶에 어떻게 다가오시냐면 사랑을 앞장세워서 다가오셔요. 그래서 내 죄 문제를 해결하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그런 죄인인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요. 그런데 그 사랑이 다가 아니라 그 다음에 보니까 그 하나님은 무섭도록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뭐냐면요, 그 사랑이, 그 은혜가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게끔 만들어요. 그 공의를 행하게끔 만들어요. 점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시키는 힘이 어디에서 있느냐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서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들을 대할 때나 성도들을 대할 때나 사람들을 대할 때 반드시 공의는 중요하죠. 그런데 사랑과 은혜를 앞세우는 거죠. 왜? 그 사랑과 은혜가 살게 하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공의만 가지고 살려고 그랬죠. 그렇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했으니까. 그리고 다 실패했죠.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죠. 십자가의 은혜가. 그 은혜가 우리를 구원했고, 그 은혜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한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공의를 이루어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 은혜는, 그 사랑은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공의는 하나님 당신, 예수님 당신 자신에게 적용시키고 사랑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그런 모습이 느껴지는 거죠.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꾸 내 자신에게는 은혜를 적용시키고 다른 사람에게는 공의를 적용시키는 삶이 아니라 뭐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은혜와 사랑. 자꾸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어? 그래도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전히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사이에 나도 모르게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빚어지고 예수님 닮아가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 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주시고 만져주심으로 그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시편 49편 8절에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나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속량, 우리들의 생명을 구원하고 생명의 값을 지불하는 그 값은
너무나 엄청나서 우리들이 내 구원을 위해서는요, 그것을 영원히 마련할 수 없다 그래요. 영원히 마련할 수 없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얼마나 엄청난 것입니까? 1만 달란트가 아니에요. 영원히 마련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으로 충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이게 모든 걸 덮는 거예요. 그것이 가정에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와 내 삶에 나타나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흐르게 하세요. 가장 가까이는 가족에게 흐르게 하세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족 식구들이 행복하게 만드세요. 가장 먼저는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흐르게 하세요. 그게 가장 어려울지 몰라요. 그러나 가장 가까이 여러분 때문에 교회 안에 흐르게 하세요. 은혜의 사람이 되세요. 사랑의 사람이 되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이 알고 감사하고 여러분의 생애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이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말할 수 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인데 도대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이 한 가지로 충분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무뎌져서 세상의 작은 것들의 작은 실패, 그 사랑 앞에서 보면은 작은 실패요, 작은 고난이요, 작은 어려움인데 거기에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려서 이제는 은혜가 끊어져 버린 삶, 사랑이 끊어져 버린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여전히 오늘도 예배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요, 사업의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건강의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자녀와 가족의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 어려움도 있을 수 있겠지만 내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로 감사함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늘 감사가 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은혜가 계속해서 흐르는 그 은혜가 능력이 되는 그 은혜가 하나님 1,000,000원 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기꺼이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축복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제1성서 침례교회에 이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게 흘러넘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